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에 머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 지역으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텐트 초막을 치고 7일간 축제를 벌이는 가장 즐겁고 성대한 절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주님께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3절, 4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겉으로 보면 이 말은 형제로서 형의 성공을 바라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형님, 이렇게 시골 구석인 갈릴리에 묻혀 계시지 말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예루살렘 저 화려한 무대 중심에 서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형님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소위 성공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5절에서 이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평생 거룩하고 흠없이 사셨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왔고 그분의 손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을 육신의 동생들조차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습니다. 혈통이나 환경이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특권이나 기독교적 환경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의 불신앙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고 나만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 외롭습니까?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도 육신의 형제들에게 배척당하는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외로운 싸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며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는 세상적 가치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과시하며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얻어내라고 부추깁니다. 형제들의 제안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두 유혹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과시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너를 증명해봐. 더 높은 곳으로 가. 유명해져야 해.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영광을 취하려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형제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때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와 너희 때를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형제들의 시간, 즉 세상의 시간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자기 스케줄에 따라 자기 유익을 위해 언제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단순히 달력상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와 영광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박수칠 때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한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같은 가치관, 같은 언어, 같은 욕망을 공유합니다. 그러니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정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아무런 마찰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세상의 악함을 거스를 때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하시고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시며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 같은 단호함을 보이십니다. 이는 주님의 길이 혈육의 정이나 세상의 인정에 이끌려가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방금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고는 뒤늦게 엄밀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변덕을 부리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가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과시하며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는 가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주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엄밀하게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명절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수건거립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 아무도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는 못합니다. 이 장면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두고 왈가왈부하며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비판에 상관없이 오직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가십니다. 은밀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화려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가장 깊고 은밀한 구원의 신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높여주세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40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간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된 시간 같고 잊혀진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고 준비시키시는 가장 거룩한 카이로스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차면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되고 유명해지고 자식이 잘 된다는 식의 기복적인 신앙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졌던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본문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성천 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 중에 예수의 아우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인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완악한 마음도 녹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